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부터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라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라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시리니. 거기 8절까지입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우리가 다 봤습니다만,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온 다음에 다 무엇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니 예수님이 곧 다시 재림하실 거라고 해서 그 재림에 대해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는 거니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예수님이 오신다고 생각하니까 뭐 서로가 서로를 잘못 이해하는 게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무슨 얘기를 하는 거니 그런 그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지금 오늘날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굉장히 사방이 정상이 아니잖아요. 지금 날이 이렇게 추운 게 이렇게 오래 가고 눈 많이 오고 LA 같은 데는 비도 안 오는데 비가 오고 눈도 치고 지금 사방이 난리법석입니다. 또 지진도 일어나지요. 화산도 터지지요. 이런 징조를 봐서는 마지막 때가 다 다가왔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를 대비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저 예수님이 오신다는 막연한 마지막 때가 됐다는 막연한 마음만 가지고 있지 그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오늘 여기서 볼 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우고자 함이라 그랬는데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설 때 온전한 자로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참 우리에게 중요하고 성경 말씀을 자꾸 듣고 우리가 그걸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찾지 못하면 우리가 오심을 기다리는데 하도 안 오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다른 한눈을 팔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는데 이제는 실내에서 벗어도 좋고 안 벗어도 좋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무슨 지하철이나 이런 데는 절대로 안 된다네요. 근데 지하철 또 두 가지라면요. 구내에서는 괜찮고 지하철을 타게 되면 꼭 써야 되고. 이게 도대체 뭘 어떻게 하려는 건지 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가 날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아직도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전화기 오면 매일 뜨죠. 몇 명. 그럼 없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둔해진 거예요. 옆에서 걸리건 말건 상관이 없어요. 아파서 누웠는데 이제는 이제 목까지 한다고요. 격리하는 것도 없어지려고 그런다면요. 언제는 격리해가지고 그러더니 이제는 격리도 하지 않아도 된다. 점점 이게 무뎌져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이 마지막 때가 됐다. 근데 지금도 여러분 그런 징조를 보면서도 무슨 생각하는 아직 때가 안 된 것 같아. 그래서 세월을 아끼지 못하고 너무 세상을 향해 나가고 그저 염려, 근심, 걱정에 쌓여 있는 거라는 거죠. 먹을 게 없다, 돈이 없다, 뭘 살려는데 없다, 이런 것들을 그냥 근심, 걱정에 쌓여서 세상에 잡혀 있으면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어떤 고난이 오거나 어떤 역경이 오면 쉽게 우리는 물러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보다는 어디를 더 바라보냐? 세상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얘기를 했는가 하니 여기 지난주에 우리가 뭘 했어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뭔가 하니 너희들이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고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그 다음에 그 4절에는 뭐라는 거냐?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에게서 우리가 친히 자랑한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뭘 하고 있어요? 항상 준비하고 있어. 모든 일에 박해와 환난 중에 있는데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믿음과 인내로 말미암아 잘 지키고 있다는 것. 이게 정말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래서 내가 그걸 자랑한다 그랬는데 사실 이들이 이 믿음대로 살았나면 그런 믿음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격려 차원에서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 같구나. 이렇게 인정을 해주면 그 믿음대로 되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칭찬하는 것. 너희들이 이거는 거는 잘하는 거야. 라고 칭찬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 금년에 들어서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있죠. 입의 권세가, 말의 권세가 크다고. 될 수 있으면 어떤 말을 해요? 좋은 말을 하라는 거죠. 채찍을 가하는 것도 좋지만 그들을 격려하는 것이 더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도 너희들이 잘 지키고 있다. 믿음과 인내로서 지키고 있는 게 그게 얼마나 감사하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끌어가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이 믿음을 너희들에게 자랑한다 이거예요.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나 여러분 자녀를 기르거나 또는 여러분 옆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상대방을 봤을 때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부족한 것 같지만 인정을 해주고 그들을 치워해주면 좋은 방향으로 자꾸 칭찬해주면 그는 그대로 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칭찬해주고 그들이 이미 이룬 것처럼 미리 얘기를 해서 그 믿음대로 나갈 수 있다 그러면 그들에겐 굉장히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그랬어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림이니 그것이 바로 뭐냐? 위에서 4절 5절 이렇게 된 게 뭐냐?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길러줬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는 거예요.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각각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견디고 이기고 믿음으로 견디는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셔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바로 그게 뭐냐? 심판의 표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4절, 5절 같이 그런 칭찬을 받는 자가 되면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이미 그 사람들을 심판한 표가 된다는 거예요. 왜? 믿음을 지켰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한다 그랬어요. 합당한 자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모자라더라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성령을 주심으로 새로운 몸을 찾아놔서 우리가 믿음을 견디고 견딜 수 있고 환난과 고난과 고통을 견딜 수 있는 자로 만들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심판 때에 올바로 서서 너는 내가 의로운 자로구나 라고 인정해 주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세요. 5절 끝에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고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고난이. 왜?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땅의 삶을 살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잘 알지만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들이 많이 흔들림을 당했죠. 주로 이 지난 정부들이 어떤 일을 많이 했어요. 코로나 그러면 그냥 교회를 향해서 막 문 닫아라 너희들 때문에 그런다 교회를 핍박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보면 그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그거 하나 걸려가지고 국민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었던 것이 정부가 하는 짓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문 닫으라 그랬잖아요. 예. 근데 명목은 좋죠. 그냥 닫으라고 하면 못 닫으니까 어떻게 닫으라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 전염병이니까 이거 큰일 난다. 그 결과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오늘날 보세요. 교회가 문 닫은 교회도 많고요. 교인들도 많이 줄었어요. 젊은이들은 교회 안 나온대요. 미국도 그렇고요.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핍박하는 무리들이 이렇게 많게 되면 핍박하면 어떻게 돼요? 그 핍박을 피해서 도망가는 자들, 믿음을 버리는 자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올바로 예수를 믿으려고 그러면 우리에게 환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팔복에 그랬잖아요. 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들이 천국을 소유할 거라 그랬습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데는 이 땅에서 뭘 받느냐? 고난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억울함을 당하고 계세요? 잘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 고난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자로 만들어주시는 그 핍박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고난을 피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고난이 올 때 감사하셔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게 뭐죠? 시편 23편.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랬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안 가는 게 아니라 거기를 다닌다는 거예요. 다닐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도 그 얘기하신 것 제가 지난주에도 하고 계속하는 얘기가 뭡니까?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묻잖아요. 우리가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았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어떤 상급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면 금세에 배나 받고 그리고 내세에 영생이 너희들에게 주어질 거다 그럽니다. 근데 금세에 배나 받고 다음에 오는 게 뭐라고요? 고통과 환난을 겸하여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재물을 얻으려고 하면 내 이 세상에서 편하려고 마음먹으면 그런 데는 항상 뭐가 따라오느냐? 환난과 고난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물을 배나 받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거꾸로 어떻게 보면 근데 그 환난은 오게 돼 있는데 그 환난을 근데 거기에 대해 환난에 대해서 축복이 있습니다. 참 축복이 있는데요. 6절 보세요. 6절.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아주신답니다. 우리에게 환난을 오는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환난을 주는 거지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근데 그 환난을 받아도 상관이 없는 게 뭐예요? 환난을 주는 자를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시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를 환난을 줘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대요. 뭐로 갚아줘요? 환난으로 갚아주신다니까 환난. 그러니까 여러분 원수를 내가 갚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환난 당하거나 우리가 고난을 당하거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환난다는 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환난을 주는 자들을 다시 환난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시면 됩니다. 하나님만 경외하시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갚아주고 근데 그 다음에 더 큰 축복이 있죠. 7절에 환난을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랍니다. 자, 환난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안식을 취하는 우리의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늘 그런 얘기 알잖아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환난이 와도 근심 걱정할 필요 없어요. 누가 세상을 이겼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어요.
내가 이긴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겨서 그 승리를 나에게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환난이 와요. 그럼 환난을 그냥 당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여금은 평강을 주시기로 약속했어요. 안식을 주신다 그랬어요. 쉼을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환난을 생각하고 고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환난을 환난으로 갚아주시고 우리에게 환난을 당하게는 안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세요.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뭐의 가운데 나타나냐?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다 그랬어요. 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다 했을 때 이 불은 어떻게 보면 영광 중에 나타나는 불로 볼 수 있지만 여러분 불 그러면 생각나는 게 하나 있습니까? 불이 있어요. 불. 창세기에 나타난 것 가운데 불이 있죠. 화영검이라는 거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죠. 쫓아내신 다음에 그다음에 그거를 화영검으로 둘러싸셨어요. 그럼 들어갈 자가 들어가지 못하죠. 화영검에 타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불꽃 가운데 왔다 그럴 때 이 불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몇 가지를 보는데 여기 보게 되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이사야서 66장에는 맹렬한 화염으로 견책하신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염검으로 어떻게 해요? 들어온 사람을 막아준 거예요. 에덴 동산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견책하는 무서운 불로 우리를 견책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또 마태복음 25장에 봐는 저주받는 자 마귀와 그 자들을 그 사자들을 그러니까 마귀와 저주받은 자들과 마귀의 사자들을 예비한 영영한 불로 멸하실 거래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불꽃 가운데 나올 때는 우리를 견책하는 것도 있지만 마귀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저주받은 자들을 어떻게 그 영영한 불에 쳐넣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불꽃 가운데 오는 거고요. 또 고린도전서 3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이 와서 우리의 공력을 시험한대요. 그래서 집에서 지은 자는 집까지 탄다 그랬잖아요. 공력을 시험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을 시험한다. 불로써. 그래서 여러분이 쌓은 공력이 어떠한가를 판단해 주시는 거예요. 견책했죠? 아까 그 마태복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 마귀나 저주받은 자들을 영영이 타는 불에 넣으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우리들의 공력을 심판하시기도 하고 또 히브리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적한 자에게는 소멸할 불로 나타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은 대적한 자들은 불로 태워버리는 거예요. 소멸하는 불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꽃 가운데 온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제대로 하지 않는 자, 또 베드로후서에는 하늘과 땅을 불살라 버린다 그랬어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이 지금 예수님이 불 가운데 나타날 때는 이렇게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또 계시록 21장이나 말라기 4장에 보는 불과 유황이 타는 못, 영원한 지옥을 의미하는 그 불이 탄 못, 그 꺼지지 않는 불로 그것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이 저주한 자, 마귀 사탄은 마지막 때 그 영영한 불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지금 본문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주로 계시록 20장에 이런 말씀이에요.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 흉악자, 살인자, 행음자, 술객, 우상숭배, 거짓말하는 자들을 위해서 영영이 타는 불이 예비되어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자요?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행자, 술객, 우상숭배, 거짓말하는 자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불가때 나타날 때 그 불러서 우리를 심판하시러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 환난당한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안식에 우리를 이끌어 두신다 그러니까 그 불이 우리에게는 어떤 불이 되냐?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죄가 태워지고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셔서 에덴 동산에 이끄시는 참된 불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검, 그 불타는 검으로 들고 계시지만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는 환난인가 역경과 그런 불이 아니고 소멸하는 불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성령의 불로서 우리를 그것을 통과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죽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갈 수 없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함께 죽었다는 고백이 있게 되면 우리가 성령의 검으로 우리를 다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안식처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환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할 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걸 갚아주시고 여기 이제 7절에 있는 것은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하늘로부터 불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는 타지 않는, 불도 타지 않는, 그래서 우리를 생명의 나라로 영광받는 그 축복된 자리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8절을 보세요. 8절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는 무엇을 내린다고요? 형벌을 내리신대요. 불꽃 가운데 임하시니까. 여러분, 세상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을 때 여러분 믿음이 올바로 세워져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의로 인정해 주시지 아니고 우리를 올바른 자로 세워주시지 않으면 능력의 예수님이 천사들과 함께 불꽃 가운데 나타날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는 그들에게 무엇을 내리냐? 형벌을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잘 살면 뭐합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살면 뭐합니까?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돼요? 불꽃 가운데 나타나는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 예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형벌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저는 세상의 사람들이 부러운 게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 때 그 사람이 얼마나 좋고 잘 살고 능력 있게 사는 것 같지만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게 되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셔 불꽃과 떠올 때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소멸하는 불로 다 태워주시고 유황불에 있는 그 멸망의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결국 그들에게는 형벌이 주어질 수밖에 없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복종하지 마십시오. 우리 눈으로 세상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정말 불쌍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 좋은 집을 가지고 있고 돈을 많이 벌어서 잘 사는 것 같고 그거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암만 그들이 우리에게 친절을 보이고 우리를 가까이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 형벌을 받는 자들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그 자녀들에게 참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사랑이 풍성해지고 믿음과 인내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믿음을 그들에게 심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환난을 피하라고 하지 마시고요. 환난은 당하게 돼 있어요. 예수 믿음 당하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 믿을 때 오는 환난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간단히 할 수 있어요. 그 믿음을 지켜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애들에게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 가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어딘 게 더 중요하냐? 지금 뭐 자녀들 키우는 사람들에게는 미리 이제 그 생각하는 게 있어서 남들 보고 하지만 여러분 다 커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을 보십시오.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한다 그래도 무슨 필요가 있어요? 좋은 대학 나왔다고 좋은 게 있어요? 돈이 많다고 좋습니까? 아닌 거 아시잖아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불꽃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을 보십시오. 어디 하나 마지막 때가 아닌 걸 있습니까? 정말 마지막 때가 눈앞에 다가왔다는 것을 지금 사방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무감각하게 살아요. 교회 나오던 사람도 그 코로나를 위해서 잘 나오지 않게 되니까 이제는 예수 믿는 게 맞는지 적은지 교회 나가야 되는지 안 나가는지 이것도 그저 무덤덤해요. 어떤 사람은 교회 나가는 것보다 뭐가 더 편해요? 집에 앉아서 TV 켜고 보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서 잘 교회도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마지막 때의 시간을 조금 더 아껴야 됩니다. 시간을 아끼고 빠른 광음을 정말 아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어. 그 음성을 듣고 항상 그것을 하겠느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지 내가 지키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내 안에 말씀이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나를 움직여서 이 땅에 살게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불꽃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갚아주시기로 약속하셨고 우리를 안식으로 이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꽃 가운데 우리가 임하실 때가 가까웠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축복해 주시고 인내로서 믿음을 견딜 수 있는 저희들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함으로 하나님을 더 찬양하는 자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앞으로 시작되는 이 1년 동안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에 끝까지 그 마음을 지키고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